하나님을 경외하여 잘되는 자의 믿음. 전도서 8장 12절부터 13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취직을 준비하고 또 취직을 하게 되면 또 결혼도 준비하고 또 그 후에는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사람들 노후 대책까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또 영적인 것, 또한 재정적인 것, 건강적인 것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복잡한 이 환경에 돌파하고 또 생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은 구경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서는 도입니다. 한마디로 지켜야 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 하랬어요? 경외하여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해야 된다고? 그의 도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해갖고서 그냥 기분팔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또한 이 분명한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 위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되는 자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관리비만 하더라도 전기값 모든 거 볼 때 거의 뭐냐면요, 50%가 올랐어요. 몇 년 전보다.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짜장면 보세요. 옛날 짜장면 몇 년 전에 짜장면, 지금 짜장면 가격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팍팍해지는 세상에 여러분들 팍팍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찾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34편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 6.25 전쟁 끝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철회기도 했어요. 왜냐면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12시부터 새벽 4시인가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은 찬양하고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온전한 주성소를 했고 또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하라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놀러도 가야 되겠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사람이 끝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차만별이에요. 모든 게. 하다못해 보면
이 삼각김밥 1,000 얼마짜리부터 쭉 있잖아요. 백종 김밥 뭐 2,500원, 뭐 3,000원 쭉 나가잖아요. 예? 김선생 김밥 하나에 뭐 5,000원. 이게 달라요. 똑같은 거라도. 이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예,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예, 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예, 교회 나가지 마. 그러고 보니까, 가입 공부하는데, 누구 집이 얼마를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투자할 수는 없지 않지 않냐. 예? 이들이 거기다 자꾸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줬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시간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세히 나온 게 뭐냐면, 말라기서 3장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언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도를 행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사람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해. 애들 교육하는데. 예, 가입공부, 베이징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재산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데 다 빠지니까 시진핑이가 뭐냐면 공동부여력서 가입공부를 다 금지해버렸어요. 가입공부를 금지하다 보니까 학원이 다 없어지잖아요. 학원 선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파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적은 있지만 결국은 뭔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여러분 진짜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가난하고 찢어질 때는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온전한 주 성사하고자 했고, 온전한 11조하고자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랭킹이 10 안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많이 발달됐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면 다 잊어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집에서 성경책을 읽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20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뭐하고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되는 자의 믿음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 때만 하나님 찾다가 좀 해주면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다람쥐 채바퀴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깨닫지 못하면 임자 만나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커버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오직 여러분들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외에 잘 되는 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6절 봅시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뭐하라고? 경외하여 뭐하라고요?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예, 요한복음 4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는 자를 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즉 예배에 생명을 건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요 어디였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랑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카인같이 된다면 그럼 비참해지는 겁니다. 카인은 들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하나님 관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제사, 예배란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여 잘 되는 자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 10뿐만 아니라 자기의 독자, 누가 그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래서 신학교 보게 되면요, 진짜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거나 엉뚱한 신학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신학생을 보면 이상한 애들은 많거든요. 이게 진짜 아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얻었잖아요, 100살.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독자 일자도 아낌없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창세기 22장 12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전도서 8장 12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게 고생이 없어지냐? 바로 창세기 22장부터는 아브라함에게는 한란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또 자기 머리를 막 쓰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를 않나. 뭔가 이게 시련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창세기 22장부터 이 아브라함은요, 확 달라집니다. 그게부터는요,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 힘들다 하면 뭐 그렇잖아요. 아이들인데 이제 너무 울것 같아요. 뭐부터 끊냐. 사람들 보면 피아노 끊고, 그래 안 그래? 가위 끊고 아이들 시킬 때. 피아노 끊고, 그 다음에 태권도 끊고. 예? 그냥 뭘 끊습니까? 그냥 이제 장화되면 국영수, 물리부터 끊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태권도, 예? 피아노 끊는 것보다 더 먼저 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11절부터 먼저 끊고 하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 드는 것을 줄이고 인색하게 나가면 하나님도 다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받았거든요. 예. 성경을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의 법칙, 또 신고 거듭의 법칙, 믿음의 법칙, 이 모든 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뭐 되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응답받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왔지만 기도는 안 한다.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뭐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구했어요. 근데 받지 못하는 뭐예요? 정령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되겠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잘 되는 자의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자 기도할 때 다 응답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잘 되는 자의 믿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2절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정직히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본인은 악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 그런 자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악을 뭐냐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잠언 8장 13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 중에 악이 뭡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되는 자의 믿음의 특징은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잘 되는 자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예,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짜 이 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하나님을 곧 경외하는 자, 뜻이 뭔가 이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자를 살피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하나님과 합당하셔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진짜 어떨 때 진짜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게 뭐였습니까? 종살이 하다 그러면 옥에 갇혔고. 근데 요셉은요, 절대로 옥에 있든지 노예로 팔렸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디에 많이 쓰냐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름하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 차까지 바꾸면서 막 노름할 때는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시편 7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라디오도 뭔가 들 때 채널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고센 지역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잘 되는 자가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치유의 강소도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 잘 되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악을 멀리한다. 악을 미워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돌파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지 않고 닫으면 닫지 않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힘들어서 기도 안 합니다. 어제 힘들어도 뭐냐면 시키게 하나 딱 빼면서 이 빼면서 저기 갔다 날씨인데 아이스키 하나 먹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와요? 천지에 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돈을 들리라. 나의 돈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돈은 천지에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기도 체질이 되십시오. 범사를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자면 은혜 성수서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날강도죠. 아무것도 하는 게 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을 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은혜는 뭐로 살리라? 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살리라. 보라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되는 자의 믿음,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토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